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1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오늘은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오늘은 언어의 정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예, 오늘 뭐 많이 빠지셨네요. 조촐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 가정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형편이면 담임 목사 불렀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어보면 야 이건 진짜 너무 힘든 일이겠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무슨 돈이 재정 문제면 돈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면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어떤 그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도움이 못 돼가지고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 때가 있죠.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듣잖아요. 힘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듣고 기도 제목을 들을 때 항상 저의 기도의 결론은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면 이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뚫어질지어다. 관계의 문제면 이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면 이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결론은 뭘 결론을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결론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아서 내가 내 말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나 상황에 이렇게 묶이다 보면 뭐가 딱 막힙니까? 예, 내 언어가 딱 막힙니다. 뭐 지금 감사할 상황도 아닌데 무슨 감사하냐 찬양하라냐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라고 하면 딱 사단이 가장 먼저 뭘 잡냐면 내 입을 딱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베푸신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결론 삼아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승리할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는 상황들을 만나지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무엇을 결론 삼는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결론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반드시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상황을 내 감정이나 생각에 대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아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목자들이 천사의 계시를 이 마리아와 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놀랍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목자들을 통해서 전달받으니까 그들이 굉장히 기이 여기고 놀랍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똑같은 말씀이 딱 왔는데 반응하는 딱 한 사람은 또 달랐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되새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 우리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띄워 주세요. 자, 마리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을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기이 여겼다라는데 유독 성경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이 뭐겠습니까?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들으면 나타나는 그 다음의 반응이 뭐여야 하냐면 계속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말의 기능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계속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마음판에 먼저 새기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루틴은 매일마다 무엇이 자꾸만 생각나야 됩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에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입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풀려질 수 있도록 자꾸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도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말하고 말하고 말한 것은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두었느냐? 그것을 말하고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말하는 어떤 언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한 그 말씀이 계속 풀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또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인 거죠.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난 말씀을 말하고 또 말씀을 시시때때로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태초에 시작.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세상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문맥 그대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형태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복인데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친밀해지죠.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말씀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체질화가 되고 내 안에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믿음이 자라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범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내 입에 말씀을 두기 시작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삶의 범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이건 다 아시니까 우리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자,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말함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천지를 다 지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1장에 보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뭐 하셨죠?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물이 나뉘라. 뭐 하신 겁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일일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일일이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그렇게 그 방법으로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쭉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원리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냐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가 그대로 행하면 너의 말을 통해서도 동일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다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떤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그들의 어떤 소통은 하지만 우리처럼 명확하게 말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에게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는 언어를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자, 그 처음에 언어를 사용한 인류가 여러분 아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어를 사용하시게 하는 장면이 굉장히 여러분 인상적입니다. 유의 깊게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우리 2장 19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어떤 목적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각종 새와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모든 동물들과 각종 새들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아담이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에 딱 두시면서 아담이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는 장면을 이 19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동물 이름 짓기 테스트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장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됩니까? 그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너 사자야라고 하면 그것은 사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딱 보니까 양이야 하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천지의 만물들과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담의 입술에 또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말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 쉽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부부 관계에도 뭡니까? 부부 관계의 불화가 뭐죠? 언어예요, 언어. 저도 이번 주에 대판 한번 했는데
가장 시작이 뭡니까? 언어죠. 그 언어가 바뀌면 부부 관계가 또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가정이라도 언어가 달라지면 행복해져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도 있는 능력의 말도 우리의 언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은 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여러분 주님이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승리하라고 주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말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입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영적인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를 올가맬 때 너의 입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놀라운 권세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놀라운 정체성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 안 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입을 주목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말씀, 선포한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나 선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힘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선지자들은 백성을 향하는 사람인데 뭡니까?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 그러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나는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입이 어눌하고 둔해 가지고 말할 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이라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 그의 말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만을 말할지니라라고 하나님이 하세요. 네가 원하는 것도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바라는 것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네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입으로 말하면 그 다음은 내가 다 실행하고 이루고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실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잠언 18장 20절 21절 자 사람은 자 시작 오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야고보서에도 말하고 잠언에서도 말하는 것은 혀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 그럼 누가 이런 기능을 이렇게 만들었나? 하나님이 그렇게 입술에 권세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를 먹는다, 배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아름답고 복된 현실 세계가 창조가 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사단의 것들이 나오면 어둠이 좋아하는 그런 어둠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혼잣말이라도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죽고 싶다, 막 이런 말들이나 막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혼잣말이라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포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의 기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상 내 입술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그 말로 인해서 죄의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치 혀는 불의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말 한마디를 딱 던지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산불 나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피해와 그 희생과 그 많은 고통을 우리가 보잖아요. 말이 그런 불의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말 한마디 딱 부정적인 거 던지면 그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선포를 하다가도 때로는 내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스러운 생각들이나 두려운 생각들, 여러 가지 불신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생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 그때 주시는 약속이 없으면 항상 나는 사단이 주입하고 틈틈이마다 이렇게 주입하는 그 생각에 수없이 공격들을 받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 생각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에 있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방법이 뭐죠? 속으로만 생각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는 통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팁인데, 여러분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내 안에 계속 나오고 막 욱하고 막 화가 나거나 내가 막 때로는 너무 우울해서 막 낙심이 막 풀어지려고 할 때, 그때 막 내가 제어가 안 되잖아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이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잡혀지지가 않으면 여러분 그때 딱 눈 딱 감고 방언기도 딱 5분만 계속해 보세요. 방언을 내가 소리 내어서 딱 기도하면 부정적인 말이 딱 나오려고 하다가도 맥을 못 추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요즘에 너무 공격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정말 기도하기 싫다,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습관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 마음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부정적인 말을 제어하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내가 그 뜻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내 입술을 사용할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과 사단의 모든 이 미혹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시로 틈만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영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말씀을 말하든지 영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감사를 하든지 찬양을 내 입술에서 선포하든지, 내 입이 그냥 쉬어지지 않고 소리내어서 감사를, 찬양을, 말씀을, 영의 기도를 말할 때 능력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뭐 말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막 두 개 밀폐 용기에 막 그 흰 쌀밥 넣어가지고 한쪽에는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막 긍정적인 말, 칭찬들을 하면 2주간 딱 그렇게 실험을 막 하니까 긍정적인 말을 들은 이 밥 이쪽은 뭐 조금 상하기는 했지만 흰밥 그대로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쪽은 막 밥이 막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다. 여러분, 말을 들려준 것뿐인데 뭐 잎이 무성한 나무가 시들어 버리기도 하고 밥에 곰팡이가 피어나기도 한대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말의 능력은 이것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의 권세는 긍정적인 사고나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활성화되어지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그들이 이르기를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 시작,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말에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심각하게 들으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내용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세상의 어떤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방황하잖아요. 방황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림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면 더 이상 우리는 목적 없는 어떤 인생같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명확하고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뱉은 말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내 내면이 내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바뀌어야 되는 말투나 언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그 언어가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잡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할 때 습관처럼 말하는 어떤 부정적인 언어, 비꼬는 언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줄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나의 내면도, 나의 어떤 영적인 삶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언어를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어떤 언어들을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어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저도 참 다혈질인데 20대 중반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은 너는 온유한 사람이야. 저는 그게 이제 믿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못 들었으면
저 진짜 날마다 순간마다 화내고 혈기 부리고 막 불같이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 모습대로 살았을 겁니다. 한 번씩 지금도 한 번씩은 나오지만 근데 제 안에 어떤 계시가 있냐면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너는 온유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어떤 그 말씀을 주실 때 계속 그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부리려고 할 때도 너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두 사람 빼고는 다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언어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분위기를 다 바꿉니다.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가운데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의 언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도록도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토록 간단한, 이토록 심플한 축복의 원리가 어디에 있다? 우리 입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항상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키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도 뭐죠? 묵상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을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인생의 플랜도 다 그 말씀에 딱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나 오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설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주신 그 한 말씀에 내 생각, 내 언어, 내 인생의 걸음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동네 서점 가봐도 뭐 말에 대한 어떤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된 내용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 이렇게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대부분의 내용이죠. 근데 선포는 여러분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내가 믿을 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다 할 수 있고 내가 뭐 이렇게 긍정의 힘을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라는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약한 존재이고 나는 매 순간마다 넘어지는 존재이고 그런 연약한 내가 아니라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선포는 이렇게 상황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여러분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포의 능력을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모든 것들도 이런 말씀에 딱 정렬이 되면 그 말씀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하는 거예요. 내 모든 어떤 삶에 묻어지고 어그러진 인생의 어떤 결핍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렬되면 다 온전히 세워집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신방을 가면 그렇게 상황들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결론은 항상 뭘 선포한다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입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결론 삼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밤 또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